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낮에는 자비의 위로를 받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 자신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하나님의 생존에 대한 해에 온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을 패배할 함정에 몰아넣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적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결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는 때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 우러나는 한마디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문제가 많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나 자신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는 약한 자. 근데 하나님은 시편 우리가 103편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그러니까 티끌같이 약간 불면 후 날아가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둘의 꽃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만 그 절기가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린 것처럼. 근데 다윗은 오늘 자기가 약함과 조롱받는 현실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찾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로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가면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해서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 말로 쉽게 착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나를 보지 말아야 돼.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결국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원수들이 조롱할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비웃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무마땅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히 믿어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를 찾으라 그랬어요. 주를 찾으라. 살아계신 주를 찾으라.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분이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눈을 가져야 된다. 과거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실망됐을 때는 고통이지만은 사람들이 과거를 막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은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돼. 과거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은 더욱 때로는 가련하게 생각이 돼. 내가 비참할 때 사람이 어렵게 살아온 그것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되돌아보면 다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고통스러웠든 어려웠든 어리석었든 모든 것들은 바라보지 말고 연민의 인생을 더욱 파괴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라보지 말아야 돼. 오늘 실망한 사람은 과거 사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단은 항상 우리한테 너 그래요. 과거의 죄와 실수를 기억하라. 네가 어땠냐? 계속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제를 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또 내일 또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주신다. 근데 사단은 아니에요. 항상 억울한 일, 문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기억시키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억해 성하신 것이 산소망의 기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실망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어린아이 같은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어린아이가서 그러나 일어서라. 하나님은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니까. 얼마만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울 때 가장 마음이 우리는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더욱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린다는 것은 마음이 우리가 상해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소리 어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할 때에도 성도의 마음은 상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망해. 이럴 때도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인해 마음이 상하면 주를 바라보는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멀리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인이십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죠.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긴 그 이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9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강한 발을 주님 손을 기다렸다. 절망적일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라.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자칫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심한 고통과 좌절감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어떤가도 인생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성도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 다 세상을 이겨노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도가 의지하고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냥 성경 읽으라고 아니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가 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받듯이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다고 바울은 전해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전한 그것밖에 내가 말한 거 없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항상 찾아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아. 시편 42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2편에 두 번 이 말씀이 염송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심령 속에 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질러 애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 성도들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면은 다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이 이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사야 28장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치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듣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시편 우리가 119편 165절을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면 지킨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 하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와 관계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결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경고케 해야 돼. 경고케 하라.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준다.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기, 심령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받고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는 구속을, 주의 구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평안이 얻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의 열매를 맺음으로.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영화를 쫓아 행함으로, 영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인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제 용서함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맺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는 그 믿음을 가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다윗은 심한 고통 중에서도 낚시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자기를 항상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일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고통 중에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찾는, 바라라는 것. 스스로 격려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방황하는 이 시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구타타를 일으켰던 이때 이 시를 썼던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안할 때, 아까 평안을 얻는 방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준행하고 말씀을 복종하고 마음을 경고케 하고 주의 구속을 믿음으로 믿고 선행으로 의하여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처럼 갈구한 내용을 주를 찾기를 갈구한다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계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10월달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은 육체적으로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으로 결실을 맺었을 때 더불어서 육은 하나님이 더하시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특권을 받는 자요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자요니 허락하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